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교훈은 교회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시작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 바깥 세상을 향하여 확장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로마서 12장까지의 말씀이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3장 1절로 7절까지는 12장 14절부터 계속되는 교회 바깥 세상에 대하여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은 이방 세계, 그 중에서도 이방 세계를 대표하는 조직이며 기관인 국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세계와 기독교와의 관계, 이것은 갈등과 대립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과 대립 속에서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순교하는 것이 세상과의 관계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멸시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그들에 대하여 악한 감정을 갖지 아니하고 오히려 축복하라 하는 교훈을 주셨던 거지요. 그 다음에 이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에도 함께하고 또 슬퍼하는 일에도 함께하라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웃는 자들로 함께 웃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세상과 화목하라 하는 것이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태도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한마디에 담겨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기 악은 도덕적인 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이방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심지어는 유대인들도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이런 모든 핍박과 모욕과 멸시, 그리고 심지어는 재산과 생명을 빼앗아가는 이 모든 일들이 악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얼마나 악한 일인지,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없는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정처 없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되는 순간도 있고, 때로는 모진 고통 속에 생명을 잃어야 되는 일들도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악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에 대하여 악으로 대항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악에 대하여 악으로, 폭력에 대하여 폭력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약의 원리에 따르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서 가르친 율법의 교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새로운 교훈을 주셨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갚는 것이 아니고 이에는 이로 갚는 것이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방 세계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겨라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선은 사랑입니다. 사랑함으로 이방 세계를 오히려 이겨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 세계를 사랑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가 오히려 굴복하면서 과거에 자신이 교회를 핍박했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실을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행하신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에게 오히려 사도의 직분을 주셨고 또한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는 오히려 자기가 교회를 핍박하던 자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는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을 베푸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랑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에서 성도들은 이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섬겼던 것이지요. 자, 이방 세계를 조직화한 이 국가와의 관계에서도 바로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은 국가에 대한 이 관계에 있어서 이 권세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번 말씀을 보면은 1절 말씀을 보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랬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는 왕이나 혹은 왕에게 보냄을 받은 고위 관리들, 총독들,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런 당국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 세계의 사람들이에요. 이방 세계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불순종을 하고 거역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통치 속에서 우리는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권세자들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서 우리는 법을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집행하고 또 법을 지켜 나아가는 이런 일들, 이것이 지금 당국자들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입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준법, 즉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되는 마땅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니까 법 밖에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니까 이 세상과는 상관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그 시민권을 가지고 지상에서 나는 멋대로 살아갈 거야,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지상의 이방 세계, 이방 국가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3절 보게 되면은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렵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운 존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심판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악을 심판하는 자예요. 그리고 선을 장려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이 그랬던 건 아닙니다. 과거 인류 역사 속에서 모든 권세자들이 선을 장려하고 악을 심판하는 일에 공정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표면적으로라도 항상 그것을 주장했던 거예요. 아무리 독재자라 할지라도 그는 표면적으로는 항상 무엇을 강조해요? 선을 장려하고 악을 심판하고 이러는 것을 표면적으로 장려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임의로 주관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독재지요. 그것을 자기 임의의 판단에 맡겨버리는 겁니다. 이 판단이 어떤 한 개인에게 모두 다 주어져 있는 시대, 이제 이것이 과거 고대 혹은 19세기까지 전제 국가에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비록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법조차도 왕이 임의로 행할 수 있다면 그거는 왕의 의지일 뿐이죠. 혹은 법은 세워놓았다 할지라도 왕은 법 위에 있는 존재다라고 한다면 그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 전제군주제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인류의 역사 속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도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타락한 상태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그들은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하는 것을 자신들의 사명으로 알고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100%의 순수함을 요구하신 건 아닙니다. 그들이 타락한 거 알아요. 그들이 한계가 있는 것도 아십니다. 그러나 그런 한계 속에서라도 그들이 하는 그 일이 그래도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하는 일정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라도 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이런 권세자들을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이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이방 세계의 권세자에 대하여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이방 세계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이었어요. 즉 창조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비록 반역자들이 나왔고 그 반란군들이 점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이 반역자들이 있는 이곳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인 거지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복음으로 이 세상을 복음화시키고 그리고 이 세상을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교회가 사명으로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 반역의 세력 가운데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에는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하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세계 만국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종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의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한적이지만 그들에게 주신 자기의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자기의 정책을 위하여, 자기가 정복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하여 군대를 이끌고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정복력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향하여 여호와의 종, 내 종이라고 부르셨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방 세계의 모든 왕들과 혹은 권세자들을 하나님은 사역자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되고 있지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이렇게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 이게 참 우리가 어떨 때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교회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기본적으로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하는 이 일들을 그래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역할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그들이 조세를 거둘 때 우리는 조세를 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6절 보게 되면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성전세를 달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성전세를 주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때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동전을 가지고 와봐라. 이 동전에 있는 이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여기에 있는 이 초상화 그림은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조세, 관세 등을 통하여 확보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쓸 것들, 그리고 이 사물을 보는데 필요한 것들을, 경비를 그렇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조세와 관세를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역사는 초대교회부터 교회가 이 원리를 따라서 행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기본적으로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갈등과 대립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리고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항상 이 박해의 위험이 있는, 심지어는 생명까지 이를 수 있는 일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12사도들의 행적을 보게 되면 이 12사도들이 다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는 사도 야고보입니다. 이 사도 야고보는 AD 44년경에 헤롯 아그리빠에게 죽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허망하기 짝이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막 부흥하고 이러는 와중에 헤롯 아그리빠가 야고보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난데없이 교회가 세워지고 10년 정도 되었을 무렵에 야고보 사도가 죽는 거죠. 그리고 그 뒤로 사도들이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흩어진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각각 그곳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빌립은 54년경에 헤리오폴리스라고 하는 곳에서 순교를 하고,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는 64년경에 로마에서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네로 황제 때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질렀다 하는 이런 역사적인 이런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 당시에 로마에 큰 화재가 났는데 이 화재로 인해서 네로 황제가 민심이 흉흉하게 되고 자기의 황제의 권위가 위협을 받게 되었을 때 그는 돌파구를 어디로 돌렸느냐 하면 이 기독교인들이 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색출하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때에 그 박해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는 영화가 있는데 이게 이제 쿠어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예, 이 쿠어바디스 영화를 보게 되면 이제 그 당시에 박해 모습들이 등장을 해요. 이 주인공, 이 여자 주인공이 데보라카잖아요. 예, 데보라카가 예, 콜로세움 그 경기장, 이 구덕 운동장 같은 이런 운동장에 그냥 많은 로마 시민들이 모이고 기독교인들을 거기에서 이제 죽이는 이제 가지가지 방법으로 죽이죠. 예, 그러는 이 장면들이 나와요. 여자 주인공을 큰 소 머리에다가 묶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종하고 이 소하고 이 싸움을 시키고 막 이러는 장면도 나오고요. 하여튼 별의별 박해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는 이 기독교인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불살라서 그냥 밤에 불길이 그냥 막 헌했더라 뭐 이러는 이야기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잔인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또 굶주린 사자에게 내놓고 뭐 이러는 일들 있었던 거죠. 그 쿠어바디스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쿠어바디스가 무슨 의미냐면은 쿠어바디스, 예, 쿠어바디스 이게 라틴어입니다. 쿠어는 어디로라는 말이고요. 바디스는 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에 박해를 피하여 이 사도 베드로가 이제 도피를 합니다. 그 박해의 순간 로마를 떠나서 길을 가고 있는데 앞에 예수님께서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지나가니까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죠. 쿠어바디스 도미네 하고 도미네는 주님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지금 피하는 저 박해받는 저들을 위하여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깨닫고 다시 로마로 갔다.
그리고 붙잡혀서 죽었는데 십자가형을 언도받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은 십자가에 올바로 못 박힐 존재가 못 되니 거꾸로 매달아 달라. 이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 이러는 전설이 있습니다. 또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또 역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도 역시 네로 박해 때 붙잡혀서 처형을 당하는데 사도 바울은 참수형. 참수형은 뭐예요? 목을 자르는 거죠. 예, 이 참수형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 안드레, 도마, 바들로메, 마태, 시몬, 유다, 마띠아 이런 12사도들이 다 선교지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설들이 있어요. 도마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서 순교를 했다 이러는데 인도에는 오늘날도 도마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도마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제가 토마스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인데 토마스 성이 도마입니다. 예, 근데 자기가 도마의 후손이래요. 그래서 진짜냐고 물어봤더니 진짜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벌써 2000년 전 이야기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할 길은 없지요. 그러나 도마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성촌이 있고 그 집성촌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도 도마의 후손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초대교회 때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대립과 갈등 속에 있었고 사도들은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순교하지 않은 인물이 한 명이 있다 그래요. 그게 누구냐면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도 역시 순교에 버금가는 일들을 겪게 되는데 사도 요한이 어떤 일을 겪느냐 하면 이 끓는 가마솥에 넣었다가 꺼내는 이런 형벌을 받았다 그럽니다. 이건 소름 끼치죠. 예, 끓는 이 가마솥에 담갔다 꺼냈다 이게 살아날 수 있을까? 사실 웬만하면 못 살죠. 예, 왜냐하면 우리 몸이 3도 화상으로 70%만 이 화상을 입으면은 우리 몸이 회복이 안 돼요. 그리고 죽습니다. 예, 대부분 죽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배를 가게 되고 반모섬에 유배돼서 그곳에서 또 지내고 이러한 순교에 버금가는 이와 같은 일들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박해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는데 311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로마 황제가 되면서 기독교에 대하여 관용하는 이제 이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는 박해받는 종교가 아니라 이제 공인된 종교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로마에 있었던 박해들을 10대 박해라 부르는 거예요. 이 10대 박해가 311년 바로 그때까지 계속 진행되는 거죠. 그러는 와중에 로마의 황제들이 여러 명이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한 200년 이상 그 기간 동안에
로마의 황제들이 계속 바뀌는데 그 황제들의 시대에 기독교에 대하여 때로는 로마 제국 전체로 아니면은 어떤 지역적으로 그 지역에서 특별히 유달리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고 박해하고 이러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 모았더니 10개의 박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대 박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10대 박해 받는 동안에 기독교인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항상 여기에 이 말씀대로 한 겁니다. 여기에 말씀대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럴 때에 그냥 할 수 없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복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양심을 따라. 여기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그리스도인의 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세상 사람들의 양심과 달라요. 그리스도인의 양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박해를 받지만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했던 것입니다. 축복하라.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받은 양심이에요. 인간의 양심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무 토막과 같아요. 조각하는 조각가 손에 있는 나무와 같아요. 그래서 조각가가 조각하는 대로 모양이 나오잖아요. 인간의 양심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본 재료는 똑같습니다. 나무라고 하면은 다 똑같은 나무예요. 그러나 조각가에 따라서는 다 다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양심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양심은 다양한 사정에 의해서 다른 모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이 모두가 공통된 양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이것은 동일하지만 그러나 각자 역사나 문화에 따라서 교육 정도에 따라서 혹은 경험에 따라서 이 양심은 다르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중에서 왜 공통되는 부분들을 모아서 우리는 양심이라 이렇게 말하지만 공통되지 않은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공통되지 않은 부분도 그 사람은 다 내 양심에 따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이런 세상의 역사와 문화 혹은 개인의 경험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다듬어져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듬어진 이 양심을 가지고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모진 핍박과 박해와 그리고 이와 같은 재산 약탈과 혹은 생명을 빼앗는 이런 일들에 대하여 말씀에 따라서 대응했다는 것입니다.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뺨을 돌려대라 하는 것도 역시 우리의 양심을 만든 거였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도 역시 우리의 양심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도 우리의 양심을 만드는 가르침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 모진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변절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도들이 있었나 몰라요. 믿음을 변절시키기 위한 폭력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폭력 속에는 이 양심을 파괴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시도 가운데에는 뭐 십자가 모양을 만들고 발로 밟아라 뭐 이러는 일도 있고, 예수님의 형상을 파놓은 이 판화 위를 발로 밟아라, 침뱉어라 뭐 이러는 일도 있고, 이런 것들은 양심을 파괴시키고자 하는 시도들입니다. 그냥 매를 때리는 거는 이거는 쉬운 거예요. 그냥 맞으면 돼요. 그런데 십자가에 발로 밟아라, 침뱉어라, 예수님의 형상 만들어 놓고 발로 밟아라 뭐 이런다면 그건 양심 파괴이죠. 이게 더 악랄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악랄한 일들을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행했던 이런 시대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 어느 한 시대에 국한되지 않아요. 양심을 파괴하고자 하는, 즉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고자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과거에 사도 요한의 제자라고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붙잡혔어요. 그런데 믿음을 버려라, 예수를 부인하라 이렇게 요청을 받습니다. 그럴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지금까지 86년을 사는 동안 우리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지금 주님을 부인할 수 없노라. 그는 결국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내가 86년을 사는 동안 우리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으시다. 근데 내가 이제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없다. 그는 기꺼이 자신을 바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국가와의 관계에서 혹은 권세자들이 행하는 이런 폭력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그들이 명령하는 일들을 순종하되 우리 주님을 부인하라고 하는 그들의 폭력에 대해서는 결코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순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또 그 믿음이 자리 잡은 이 양심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들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바쳤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세상과 교회 혹은 기독교와의 이 관계에 대해서 참 이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믿음을 보면서 참 감동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박해의 역사를 보게 되면 참 눈물 나는 일들이 많고요. 로마에 가게 되면은 로마시에 이제 지하에 이 무덤이 있습니다. 카타콤이라고 하는 무덤이 있는데 로마 사람들은 그 이 무덤을 이 지하에다가 썼어요. 그리고 지하 동굴이 막 미로처럼 얽혀 있는데 거기에 시신을 놓고 그 다음에 시신이 이제 다 썩어서 뼈만 남으면 이 뼈는 다시 모아서 또 이렇게 쌓아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 발굴된 것들이 있는데 사진 보게 되면 해골들을 막 질서정연하게 쫙
쌓아놓은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뼈를 다 수거해서 차곡차곡 정리해서 쌓아놓은 거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무섭지 않을까요? 예, 근데 거기에 가게 되면은 벽에 낙서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했었던 그런 낙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렇게 비참한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 박해가 있는 시대니까. 그러나 그들은 불평 한마디 없이 그곳에 모여서 찬양하고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했던 거예요. 어디 로마에서만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박해받았던 그러한 유적들은 여러 군데 있어요. 터키에 가게 되면은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게 되면은 그 지형이 아주 이상한 지형들이 많아요. 뾰족뾰족 솟은 이런 바위산들이 있는데 그 동굴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이 또 미로처럼 막 얽히설키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동굴 안에 가면은 오늘날도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게 벽화가 있는데 그 벽화는 이제 프레스코 벽화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벽에다가 이제 그 색깔을 가지고 그 석회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성경 이야기 이제 이런 것들이 그림으로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거기에 몰려갔느냐? 박해를 피해서 간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집을 떠나야 되잖아요. 그 집을 떠나고 그래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다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고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나그네는 여행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고향을 떠나고 집을 떠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던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지금 우리들의 눈으로 보게 되면 참 모든 걸 다 잃은 사람들인데, 그러나 그 영혼 속에서는 하늘의 기쁨이 있었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그들의 영혼 속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주님의 은혜 속에서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